오늘 예레미야 39장의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도망하는 고관들도 잡아 죽이고 모든 귀족들, 모든 사람들 또한 항복하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영향력이 엄청났던 나라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벨론의 군대들 앞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 나라가 번창하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에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만이 가득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들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따라야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이 옳다고 말을 하는 것들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즉 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다른 포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빌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래한 물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이성의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왕은 눈이 뽑히고 고관들과 높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죽었고 힘없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꿈을 품고 살아가기에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시며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또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조금 작은데, 저 그림 다 아시죠? 물고기라고 불리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 글자씩 모아둔 것입니다. 왜 이 모양이 유명해진 것입니까? 고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게 되었고 암호처럼 이 그림을 사용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암호였습니다. 물고기에 반을 그려 넣으면 다른 사람이 그 반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익투스를 그림으로 사용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카타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영상 속에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자녀들에게 또한 자기의 동료들에게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그는 평안히 잠들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또한 그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말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좋은 것이 아니라 캄캄한 지하 속에서 무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해버린,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갔고 포로로 잡혀간 그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고 너희를 멸망시킨 이 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내가 너를 칼에서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낭망함 속에 있을 때에, 내 앞에 힘든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